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구약 1288쪽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마스크 다 쓰고 계시니까 조금 들리도록 그렇게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영화롭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상실에서 회복으로입니다. 상실에서 회복으로. 지금 코로나19로 특히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방역 지침 때문에 정말 생계의 절벽에 닿은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이웃들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코로나19가 1년 동안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상실감은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를 되뇌이게 하는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에는 가족과 어울려서 오랜만에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가족인 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명절의 그 즐거움, 그 설레임이 상실되었다. 잃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생업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 시점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자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책은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교도소 상담 선교를 하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수인들의 어떤 마음 자세, 그를 정신 자세, 그것을 살피면서 면밀히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면담을 한 사람들을 몇 년에 걸쳐서 면담을 한 사람들의 그 형태, 그 유형을 분류를 한 것이, 첫째는 주로 자학을 하는, 상담해보면 주로 자기를 학대하고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학을 하는 수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분류는 그냥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모든 걸 포기한 상태.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겁니다. 기계처럼. 모든 게 귀찮아요. 뭘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상태, 의욕이 전혀 없는 상태. 한쪽은 계속 괴로워하는 상태라면 한쪽은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류되는 사람, 어쨌든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의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내가 언제든지 나가게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그런 세 가지로 나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학하는 사람,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 희망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수인, 재수라는 거는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사람이에요. 어느 존경하는 선생님이 어느 모임회를 잠깐 갔는데,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고 여러 가지 정권을 지나왔지만 코로나19만큼 확실한 계엄령은 없다.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못 모이는 거고,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명령을 하면 그거는 뭐 진보 인사든 보수 인사든 교인이건 비교인이건 무조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이 감염병 사태가 많은 사람을 우울증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감염병이 주는 우울증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뭔가 자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찾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나라는 인물, 이 요나서는 사실 요나 선지자의 간증서죠. 고백서입니다. 설교서라기보다는 간증서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난 여러분들이 혹시 온라인으로 사경의 강의를 12선지서 소선지서 강의를 여러분 들었으면 거기에 요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요나를 여러분 그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교우들에게 요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요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요나는 상실을 극대화해서 경험한 사람이자 회복이 극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침을 받죠.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메시지,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고 분명히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야죠. 근데 요나가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아주 그 성경에 의하면 제국이 잔인하기가 짝이 없고 자국의 강한 것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는, 그래서 점령하고 침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원수와 같은 나라에 가서 구원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예언을 하라는 것을 니느웨는 용서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도탄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를 자기가 가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배를 돌려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훨씬 전도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 안에는 뭐 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잔인한 제국의 수도에서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반발심 반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뱃길을 돌려서 갑니다. 가는 동안은 뱃길이 잔잔해요. 갈 때까지는. 그래서 괜찮구나. 내가 판단한 것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요나는 착각했을 거예요. 왜냐? 어디 가서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굳이 뭐 내가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니느웨를 어느 정도 앞두고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큰 태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 그 선장이 전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 신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다. 부정한 자가 있다.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이 배가 잔잔해진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가 이실직고하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요나가 딱 제비를 뽑은 거예요. 걸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비에 뽑혔으니 요나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제물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에 던지죠. 바다에 던지자 고래의 입에 삼킴을 당합니다. 고래의 입에 삼킴을 당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나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상실의 상황인 거예요. 자, 요나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인 요나가, 하나님의 일꾼인 요나가 잃어버린 상태, 고래 입속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상태. 그거는 뭡니까? 이제는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태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요나는 첫째,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래 뱃속은 캄캄합니다. 이제 어디나 죽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는 상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고래 뱃속에 갇혔으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뭐예요? 모든 거를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렵고 뭐 교회들도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이지만 그러나 그럴 일은 아닌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방향을 잃고 성도가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요나가 잃어버린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은 상태로,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욕이 없는 사람, 아까 전에 찰스 콜슨이 미국의 교도소의 세 분류를 하면서 보니까 자학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의욕을 잃은 사람들은 되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잔다는 거예요. 거의 할 게 없으니까. 근데 희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뭔가 책을 읽든지 뭘 연구를 하든지 뭘 만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의욕이 있는 사람은요,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회복을 꿈꾼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200년 정도 앞서서 기독교가 선교가 되었는데요. 그 소위 에도 시절, 그러니까 일본이 개방을 준비하던 시절, 그때 전 세계상 유례없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갔습니다. 엔토 슈샤쿠의 소설 침묵에도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이 일본 막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가 전파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매달고 밀물이 들어올 때 예수를 내가 안 믿는다고 예수 그림, 예수 얼굴이 있는 판을 짓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그것을 차마 못 밟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런데 그 당시 신부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밟고 가라. 예수 얼굴을 밟고 가라.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그 전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산에서 예수를 믿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들이 내일이면 이제 다 붙들려 가서 죽을 판이에요. 근데 사제가 예수를 밟고 가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더러운 발에 예수가 밟히는 것을 상상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발을 씻고 또 씻고 피가 나도록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받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산에 돌아가서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회개를 해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일본 기독교가 왔는데 아직도 일본 기독교는 전 인구의 1%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민족이죠. 그 가정에서도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신앙을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포기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해서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포기해서 되겠냐고요. 무슨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 밟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소리 지르라고 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폐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신앙에 대한 의욕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의욕을 찾는 것만큼 신앙의 의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요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서번트라고 부릅니다. 서번트. 뭐예요? 하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 뜻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을 스스로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요나가 잃어버린 세 가지. 먼저는 방향. 자기가 인생의 방향, 자기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의욕을, 희망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자기의 주인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가 그 안에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구나. 내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내가 삶의 희망을 잃었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방향, 여러분의 삶의 희망, 여러분의 인생을 참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린다면 코로나19가 끝나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백신이 우리 인생을 회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회복의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면 또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엎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고난이 주님에게 기도하는 첫 번째 가정이었다. 즉 회복으로 가는 가정에 고난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짐 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인생을 사는데요, 누구도 하다못해 어린이까지 자기 인생은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고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큰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자기 몸집의 수십 배가 되는 날개가 있어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새도 크지만 그래서 이렇게 착륙을 해서 육지에서 먹을 거를 찾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딱 비행을 할 때까지도 힘들어요. 날개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비행을 하면 오래,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넓고 좀 더 길게 비상하고 장구한 우리의 인생을 그려갈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 인생의 도구일 수가 있다. 가정이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통해서 회복의 가정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회복되는 것은 고래 뱃속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시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었겠죠. 그 다음에 요나가 회복되는 방법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 요나가 초기에는 고레배 속에서 모든 걸 의욕을 잃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금방 오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믿고 그는 기도한 겁니다. 그가 회복되는 과정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회복하는 데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을 함께 회복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알죠? 이 그림. 이거 교회마다 다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 많이 봤죠? 이게 웬만한 교회나 신자들 집에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예수님 상인데 이게 워너 솔벤이라는 작가,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젊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악을 하는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금방 자기에게 결핵이 찾아왔습니다. 17세기, 18세기 때 결핵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결핵이 찾아와서 정말 모든 의욕을 잃고 있을 때 의사에게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한 3개월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더구나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이 솔벤이 얼마나 괴롭고 허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위로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작가고 예술가인데 3개월을 짧다, 얼마 남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시간을 좀 더 길게 의미 있게 쓸 때까지 써보자. 얼만큼이라도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한번 영광을 돌려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상상하고 예수님께 매달려보자. 그러는 순간에 솔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상을 그리고 나서 그 제목을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머리 대신 구주 예수라고 이 제목을 하고 어느 갤러리에 전람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이 그림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림을 계속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얼굴. 그러자 어느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것을 도록으로 만들자고 해서 그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과정에 놀랍도록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그 아내의 기도와 그 의욕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신앙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머리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한 거고, 그는 오늘날까지 3세기가 지나도록 이 그림이 전 세계 교회마다 걸려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요나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레벨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공동 예배가 어려워진 시절이라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고레뱃속과 같이 갇혀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시절이라 할지라도 요나가 주의 성전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겠다라고 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망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질시와 손가락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뭐 가다가 오다가 기도도 하다가 말다가 뭐 바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바쁘면. 그래서 바빠서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다가 세례는 받았으니 뭐 천국은 가겠지. 그러다가 정말 때를 다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드로 사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생명책을 딱 펼쳐서 보니까 당신 이름 없어.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고 교회도 다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렇게 왜 없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하도 바빠서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 쓸 시간이 없다. 이름을 묻고 대화를 해서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워낙 바빠서 이름 적을 정신이 없어서 여기 이름을 못 적었다. 여러분, 아무리 경황이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시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번째, 요나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맡긴다고 말미암이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모든 구원을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맡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몰국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겠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주님에게 맡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여러분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CBS 한용길 사장님의 CBS 경영에 대한 간증집이 출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사전에 좀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방송사가 많이 생기면서 각 방송사에 배분되는 광고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CBS는 상업방송이 아니잖아요. 종교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하면은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적자죠, 회사가. 그 직원들은 수백 명이 있는데 거의 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한용길 장로님이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매일 기도예요. 매일 아침 8시 20분이면 업무 시작하기 전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다 와서 직원으로 와서 기도하자. 그런데 자기 혼자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통성기도 안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통성기도 했습니다. 적자 금액에 뭐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수십억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금액의 놀라운 30몇 억인가를 놀랍게도 그 금액만큼 광고 수익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나님이 수입을 잡아주신 거예요. 정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어서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한용길 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엘리베이터도 오래됐고 에어컨도 오래되고 전부 힘들어요. 밑에 말하자면 공조실이 전반적으로 옛날 거라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단을 내리기를
예산의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말이 100억이지 100억이라는 돈은 없는 게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산을 3년 동안에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했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했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돈이 1, 2억도 아니고 1, 20억도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집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영.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의욕을 잃고 방향을 잃고 그야말로 삶의 자기의 진정한 주인마저 구주마저 잃어버린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세상에 버려받은 자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포로가 되거나 무언가에 눈멀거나 무언가에 억압당하는 우리의 삶의 상태, 그것이 코로나19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한 분, 그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희망, 의욕을 심어주시는 그분, 우리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주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내어 맡길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의 현혹을 두지 마시고 지금 혹시 방향을 잃고 의욕을 잃고 주인을 잃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이, 그리고 희망과 의욕이, 무엇보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회복하는 그런 결단의 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방향을 잃거나 무엇보다도 의욕을 잃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희망과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는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